하신 우리 당회장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 왕의 신앙.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솔로몬의 신앙은 잘 익은 황금을 받고 영생의 복, 강건의 복, 의인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상고를 좀 했지요. 그러나 오늘 또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양육간에 복된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을 선악을 분별해서 바로 왕노로 잘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기드온 산당에 내려가서 드리면서 뭘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혜와 총명한 마음도 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곧 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과 더불어 총명한 마음까지 주셔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소원인 선악을 바로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칼의 말씀을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상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말씀도 옳게 정답을 하려면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서 해석 꼭 풀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무슨 응답받고 그래봐야 정답 아닌 잘못된 그런 이제 말씀을 알게 되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2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고한 일을 영과여 금광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부사넬에게, 부사넬, 유다지파 지금 부사넬입니다. 훌의 손자.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혜도 줬고 총명도 줬고 지식도 줬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지금 지식,
이거를 주실 때 먼저 무엇으로 충만하겠다겠어요? 그러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사넬에게 충만케 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줬다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거나 다 지금 하나님의 신을 솔로몬에게 주어가지고 충만케 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줬다라고 이렇게 아는 것을 옳게 하는 정답이에요. 정답.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곧 구약시대의 역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가는 분은 The Spirit of God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무슨 지혜를 받고 총명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뭐 세상에 지혜스러운 지 얼마나 많고 총명 있는지 얼마나 많고 지식 있는지 얼마나 많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이제 다른 종교 믿고 뭐 요새 그 핸드폰 얼마나 지혜 있고 총명 있고 지식 있으면 그렇게 잘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니요. 삼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성령을. 삼일체 하나님들은 성령을 충만히 안 받고 마귀도 삼일체가 있어. 마부, 마자, 만신 충만 받아가지고 막 그냥 뭐 별걸 다 만들려고 별걸 다 쪽지기처럼 한다기야. 그거는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에 놓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신 지혜나 총명이 아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솔로몬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어린애이기라 출입할 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뭐 말할 줄도 모른다겠네요. 나 이미 성령은 받았다고 말이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더 충만히 줘가지고 이제 늦은 미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일곱령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미 받아놓은 성령보다 성령은 하나지만 역사는 다르니까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줄 수 있는 성령을 또 확 솔로몬에게 충만히 부어줘가지고 지혜의 은사, 총명의 은사를 솔로몬에게 주시고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무엇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 말이야.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에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말씀은 초림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사역하실 때에 대한 지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온 말씀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초림 예수에 대해서 거기도 예언했죠. 그거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뭘 예언했어요?
전에에게서 잉태해가지고 전에에게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거는 이해해놓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제 처녀에게서 잉태해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이제 복음사역 하실 때에 대한 말씀 아니야. 여기는 또 그러다가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몇 장에 있어. 그럼 또 그리고 이제 부활성천에다가 이제 재림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은 이사야서 몇 장에 있어. 그거는 또 모르네. 62장에도 있고 59장에도 있고 그냥 그리고 천년석에서 왕노릇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성천해 가지고 재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천년석에서 왕노릇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등등 그냥 쫙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 은사 줘가지고 지혜와 총명 계시 은사 줘서 그렇게 다 알고 기록했다고요. 그게 성경처럼 핸드폰도 굉장하지만 핸드폰 만드는 지식도 굉장하지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말씀의 지식은 안 굉장하다는 거요. 핸드폰 그걸 만드는 거는 저리 가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의 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시니니 이제 초림 예수에게 임했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초림 예수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죽기까지 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려 한 말만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일 했어요. 그리고 그게 경외하는 신앙 아니요. 자아와 욕심이 저리된 신앙 아니요. 야, 그런 초림 예수님께 여호와의 신이 그냥 그 위에 임했단 말이요. 그 여호와의 신이 곧 이 성령이에요. 성령.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of 여기는 아까는 가서 했지만 여기 로도 그랬어요. 하여튼 성령이에요. 성령. 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지혜의 은사, 총명의 은사, 모략의 은사, 재능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사를 신을 받았단 말이지. 은사 받았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나 총명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첫째 알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지금 주어가지고 받았잖아. 그거는 성령이나 은사는 손에 받아요? 뱃속에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그거는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 지혜로운 지혜의 은사를 마음속에 줬다고 말이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총명의 은사도 그러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 그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요, 내부 쇼메야. 내부는 마음이고 쇼메야는 이제 지혜로운 귀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 이제 이렇게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주석을 쓴 주석 쓴 이제 신학자 목사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도 쓰고 그래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성경으로 알아야 되니까. 잠언 10장 14절. 성경으로 알아야 정답이에요. 정답. 주석가들이 써놓은 것 중에 성경으로 써놓은 것도 있지만 그냥 막 안 써놓은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마음, 지금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이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는 말씀. 곧 젖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밥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 은사를 받으면 어쩐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런 마음에 간직한다고 말이요. 알게 된다고 해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아는 이제 지식자가 된다고요. 영어 공부를 많이 잘하면 이제 영어 실력자가 되고, 수학 공부를 많이 잘하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이제 수학 지식이 많은 자가 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을 아주 이제 젖의 말씀, 밥의 말씀까지 제대로 잘 아는 그런 자가 된다 그 말이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 말은. 이것이 뭐라면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자와 지금 상반된 자를 여기는 미련한 자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는 무슨 은사를 못 받은 자? 지혜의 은사를 못 받은 자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혜로운 자는 지금 지혜의 은사 받은 자를 말하고, 그러니까는 지혜의 은사를 못 받은 성도는, 목사나 성도는 그 입은 멸망에 가까운이라 그랬어요.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멸망에 가깝단 말은 지옥 가기에, 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지혜 은사까지를 못 받으면은 밥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아니, 성경은 뭐라고 준 책이요?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책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다니까 그러니. 어떤 책도 영생의 복 받으라는 책은 없어요. 이 땅에서 보다 더 잘 살으라는 책들이 전부가 다. 그런데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는 성경은 줬는데 이제 이걸 잘 알아야지.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닌다 해서 영생의 복 받냐? 그리고 이 성경을 알기라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알고, 소가 물 건너가듯이 알고, 수박 거달기로 성경 알고 자빠졌는데도
영생의 복 천국을 들어갈 것 같은 거요? 그럼 그래 성경을 그래서 그러니까는 성경을 천국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잘 알으라고는 성경을 잘 알라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혜의 은사를 그래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식의 은사까지 받아야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자가 돼야지. 그러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의 은사를 못 받은 자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니까는 그 입에서 영생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되었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설교를 하겠소?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겠냐고. 제비 새끼들을 먹여 살리려면 제비 애미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날라가서 먼저 잠자리고 하여튼 뭐고 맷두이고 뭐이고 무슨 자기가 먹고 입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먹이잖아. 주의 정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양떼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먹여줘야 되잖아. 그것은 제비 새끼 먹여 살리려고 제비 엄마가 잡아 무슨 먹고 갖다 먹여준 것 같잖아. 그러니까 미련한 놈의 이놈의 주의 종은 지혜 은사를 못 받았으니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못만 나와요. 그렇게 명랑받으려면 말씀만 나올 거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미련한 자의 입은 그럼 저도 그러고 이제 장로권사 집사님들도 그냥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입 가지고 지금 목사 노릇하고 지금 주의 일한다. 여기 지식도 지혜 은사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5장 30절에도 나왔잖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랬잖아.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기 지식도 나오잖아요. 지식도 지금 은사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밥의 말씀을 쫙 이제 깨달아서 깨닫게 하는 은사라니까. 지혜의 은사는 이해가시나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란 말이요. 근데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소유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소유케 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요. 이해가 되나요? 봐요. 지혜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해서 칼의 말씀까지 쫙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이게 그냥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알기라도 50%만 이해하고 소유하고 믿음화시키고 70%만 할 수 있고 다 다르잖아. 그거는 지식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지식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모든 성경을 딱 가르쳐주면 지식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걸 다 이해를 잘해서 자기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 그래요. 이제 이거는 세상 적이지만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은 가르쳐준 대로 그냥 100% 이해해서 그냥 그래서 시험 보면은 그냥 100점 맞는 애 있지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그냥 실력을 못 갖춰가지고 배워도 그냥 머릿속에 안 간직을 못 해가지고 시험 보면 50점도 못 받은 것들 많잖아.
뭐 혼자 50점 졸업할 때까지. 어떤 애 70점, 80점짜리 다 다르잖아. 이제 그것은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냥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럼 이해하고 그럼 소화시키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알아가지고 또는 배워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실력자가 되느냐 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총명 은사는 뭐냐를 또 알아야 된단 말이요. 총명의 은사는 총명한 마음은 내본 나본제 히브리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 쓴 그 신학자나 목사가 써놓은 걸 가운데 일상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적 능력을 가진 마음을 가리킨다 라고 이제 그렇게 주석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명의 은사는 이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열왕기상 3장 23절로 27절. 열왕기상 23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하며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못된 두 여자 기생, 하나는 신부성도, 하나는 음녀, 하나는 지 애기 죽이고, 그리고 남의 그 옆에 있는 애기 데려다 놓고 내가라 그러고 막 둘이 서로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그거를 솔로몬이 딱 분별을 하되 뭘로요? 할렐루야. 이 칼로 하게 된 거가 지혜로운 마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총명한 마음을 줬기 때문이요. 이해가시면 하면 하세요.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했잖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시지 않고 또는 지식을 주시지 않고 총명한 마음을 줬잖아. 총명의 은사를 줬단 말이요. 그랬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딱 선악을 분별해내잖아. 이거요. 그래서 이 총명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해석해서까지 잘 아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은사요. 이해가시면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부엌에다가 집집마다 다 칼 있잖아요. 부엌칼. 그리고 이제 정육집에 가면 또 거기도 칼 있잖아. 이제 또 옛날에 전쟁을 하면 다 지금 칼 차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부엌에 있는 칼이나 정육집에 있는 칼은 가만히 또 칼 차고 나가서 전쟁하는 칼은 차고만 당기고 정육집에 가만히 놔두라고 정육집에다 칼이 있고 부엌에다가 칼을 가만히 놔두라고 부엌에 칼이 있어? 칼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쓰는 거가 사용하는 거가 무슨 은사 받아야 돼? 할렐루야. 사용하되 이제 아무렇게나 사용은 안 되잖아. 부엌에서도 칼 가지고 부엌에서 사용하라고 지금 부엌 칼이 있는데 그 부엌 칼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썩은 고기도 썰어가지고 끓이면 되냐고. 썩은 무라든지 썩은 호박이라든지 썩은 무슨 감자, 응? 고구마 그것도 다 썰어가지고 되냐. 딱 분별해가지고 썰어서 이건 안 되겠구만. 좋은 놈만 이렇게 해서 딱 해야 되잖아. 정육점에서 칼 가지고 다 썰어서 이제 고기 사람을 딱 그럼 정확하게 요만큼씩 뭐 1kg 사러 온 사람 1kg만 띄어줘 2kg 띄어줘 그러면 돼 소리 나게. 또 조금 주면은 이제 이놈의 짓고서 이제 내 다시 나눌라네 그러고 장사가. 그리고 칼 차고 가서 이제 전쟁할 때 아군 막 죽이면 되냐? 조금만 죽여야지. 그래서 이게 그럼 칼은 각기는 가졌으나 지혜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총명 은사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도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옳게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옳게 사용